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 목자와 롯의 가축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그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는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과 함께 있다가 이제 헤어지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창세기 13장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동행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동행은 이제 하나님이 그때는 지금은 아브람이죠. 아브람을 부르실 때, 불러내실 때부터입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가라고 하는 땅으로 가라 하십니다. 그때 이 아브람은 자신 혼자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 혼자 가라.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혼자 가라. 내가 보내는 그곳으로 가라. 그랬는데 아브람은 어떻습니까? 혼자 떠나지는 못하고 가족을 다 데리고 갑니다. 많은 가족이 같이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조카 롯만 데리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아브람과 롯이 헤어지는 지금 창세기 13장, 그러니까 12장과 13장 요 딱 두 장 사이에 있었던 기간이 거의 약 30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아브람과 롯이 동행한 시간은 거의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의 그 시간이 30년 동안 그들이 동행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람과 롯은 가나안 이주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듭된 축복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부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축복의 은혜가 얼마나 컸습니까? 물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나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흔히 쉽게 말하면 재물의 규모는 어느 정도 있었을 것이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서 떠나왔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기까지의 그 시간을 보면서 오늘 헤어지는 이 시점까지 보게 되면서 그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가, 그것을 어떻게 보면 측량할 수 없는, 측량해 본다, 그 재물의 규모를 이제 알아보니까 쉽게 볼 수 있는 것, 그들이 얼마나 많은 재물을, 얼마나 많은 그 규모를 얻게 됐는가를 측정할 수 있는 모습은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싸웠다, 다투었다. 다툰 이유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목축, 가축들이 먹을 풀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먹을 물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싸웠다라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양떼와 가축들이 얼마나 많으면 함께 거하지 못할, 그 땅에 함께 거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모습이 되었는가, 그것 때문에 싸우는가, 얼마나 큰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고 있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아브람과 롯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축복, 그것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을 누리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브람과 롯은 이제 헤어지게 되는, 그 동행을 마감해야 하는 그 시점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서로 의지하는 시점이 아니라 이제 서로가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 그러한 시점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세상에서 이제 롯과 같이 살다가 세상에서 혼자 살아야 하는, 롯도 역시 혼자 살아가야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이제 어떻게 아브라함과 롯은 어떻게 홀로 서야 하는가, 어떻게 서야 바르게 설 수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세상이라는 곳에 나갈 때,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난 뒤에 세상으로 보내졌을 때 어떤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먼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제단 쌓은 곳은 무엇입니까?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동안 그 여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내용이 12장에 나타납니다. 그곳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복음을 듣고 너희만 잘 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복음을 듣고 난 뒤에 그 복음을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갖고 세상에 들어가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삶의 자리로 가지고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배운 그 말씀대로 말씀의 기초를 두고 하나씩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하고 그 삶을 통해서, 말씀을 실천하는 그 삶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른 복음, 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들을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철저하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명령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무릎 꿇고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운 뒤에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도 잘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 따라 하나님 믿고 자신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습니다. 하란을 향했고 그곳에 잠시 머물다가 다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을 정처 없이 걸어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나기 시작한 그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믿고 따르는 그 모습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사회는 부족 사회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부족에서 떨어져 나와 다른 곳으로 이주한다는 것 상상할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 길을 간다는 것은 그만큼 아브라함이 믿는 구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의지할 곳, 비빌 언덕이 아브라함에게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을 불러낸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구석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다면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세상 속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한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절대적인 믿음, 신뢰를 갖고 있던 아브라함도 자신의 눈에 비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 그 신뢰가 흔들렸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그 세상이 정말 두려운 존재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그가 들어왔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기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습니까? 남쪽으로 해서 애굽 땅으로 갔습니다.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이동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은 농경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흉년의 때에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 먹고 마실 양식이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아내와 목자들 그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동했습니다. 아마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에게 있던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조금씩 흔들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으로 갔던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구라 이야기합니까? 누이 동생이다 이야기합니다. 분명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너의 아내 사례를 통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너의 후손들을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애굽이라는 세상으로 들어갔을 때, 그 화려한 세상으로 들어갔을 때 어땠습니까? 자신의 눈에 비치는 그 세상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애굽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애굽 왕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아내 사례를 누이 동생이라 거짓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거짓말은 아닙니다.
누이 동생, 이복 동생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신부는 자신의 아내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축복을 부어 주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고, 이 땅에 들어온 이후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으로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돌아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믿고 신뢰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속에서 잠시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그 모습을 뒤로하고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하게 존재할 것이라는 그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처음 갈대아우를 떠나기 시작할 때 믿고 신뢰했던 그 모습이 바로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신뢰가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철저하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며 승리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진실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속된 말로 그냥 찌질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힘있고 강하게 능력 있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운 세상에서 힘있고 강하게 능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시선의 한계를 우리 눈이 바라보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 그 제한된 그것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스카우트 마인드셋이라는 책에서 줄리아 갈렙이라는 사상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으로 전기 자동차를 발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일론 머스크가 전기 자동차를 개발을 하기 전에 분명 그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말합니다. 넌 실패할 거야. 너가 가진 돈 전부 잃고 말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보는 테슬라의 성공 확률은 그 당시에 10%였습니다. 그렇다면 실패할 확률은 얼마였습니까? 90%였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단념하지 않았습니다. 무모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그 10%를 바라보고 자신 그 전기 자동차를 개발하는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과연 그가 무모한 선택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좋은 선택을 한 것입니까? 지금은 우리가 봤을 때 결과가 나왔을 때 지금은 좋은 선택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선택을 그가 한 것입니다. 성공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를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정말 무모한 도전을 시작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성공 확률이 높아야 일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와 같은 사람들은 이 일은 성공할 거야 라는 기대 때문이 아니라 이 일은 가치가 있는 거야. 내가 투자할 가치가 있기에 투자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어떤 일은 시도할 가치가 있습니다. 설령 실패할 게 뻔히 보여도
시도할 가치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망상으로 치부하던 전기 자동차 시대를 눈앞에 열어놓고서 이제 화석 연료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앞당긴 것입니다. 비록 실패하더라도 테슬라 자동차는 소중한 가치를 입증할 수 있다고 이 일론 머스크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0%에서 성공을 찾은 것입니다. 테슬라 투자는 실패할 공산이 높긴 해도 정찰병과 같은 마음가짐을 갖고 스카우트 마인드셋을 가진 머스크의 생각을 이해하면 꽤 좋은 베팅처럼 보인다라고 이제 줄리아 갈렙이라는 사상가가 이야기했습니다. 믿고 싶은 대로 보지 말고 정찰병처럼 직시하라. 자기만의 유혹에서 벗어나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서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찰병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앞에서 일어날 미리 앞서서 본대에 앞서서 모든 것을 다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찰병의 중요한 이야기는 사실을 그대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실 가운데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됩니까? 긍정적인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긍정적인 것을 바라보고 이야기해 주어야 본대가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무모한 길을 가도록 이끌지 않아야 하는 것이 정찰병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그저 무모하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것에 도전할 가치가 있으면 도전할 수 이끌어주는 것도 정찰병의 역할입니다. 이 줄리아 갈렙이라는 이 사상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에 보여 있는 것, 놓여져 있는 것,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그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도전할 가치가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정찰병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시선을 어디에 두는가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보이는 것에 집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에게 크게 위협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커다란 위협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동안 몇 년 동안 2년의 시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에 빠졌습니까? 온 세상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지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이 바이러스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면 우리는 피하면 됩니다. 막으면 됩니다.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으면 차단하면 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대비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대비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마스크를 아무리 잘 써도 이 바이러스는 우리 몸으로 들어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가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때, 시선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 얼마나 더 큰 유익함이 있는가 가르쳐줍니다. 얼마나 위대한 축복이 있는지 깨닫게 해줍니다. 즉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어떠해야 하는가 가르쳐줍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결코 제한된 시선을 갖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한된 시선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진실된 축복의 시작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롯에게 먼저 너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라 이야기합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먼저 얻어라 이야기합니다. 이 양보는 어떻게 보면 정말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로 따지다 보면 아브라함의 선택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의 선택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축복, 성공의 길 눈앞에 조카 롯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의 눈앞에 성공의 길과 실패의 길이 보입니다. 두 가지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길로 보이고, 하나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광야 황무지로만 보이는 그 길입니다. 그때 선택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의 가치, 세상의 가치는 무엇을 선택하라 이야기합니까? 성공의 길로 가라 이야기합니다.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선택해야 됩니다. 먼저 가야 얻을 수 있다. 먼저 가야 그것을 쟁취할 수 있다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선택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조카 롯에게 내가 먼저 가라 이야기합니다. 롯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눈에 보이는 그 휘황찬란한 소돔과 고모라, 요단 동쪽의 땅을 그가 바라봅니다. 롯의 눈에 들어온 그 땅은 어떻습니까? 양과 가축이 먹을 것이 풍부한 그런 땅입니다. 실제적으로 요단 동편의 땅은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두 지파 반이 요단 동쪽에 머물기를 소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땅이 얼마나 좋으면, 얼마나 살기 좋으면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포기하고 그 땅을 선택하게 됐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좋은 땅입니다. 그만큼 좋은 세상입니다. 무언가 이룰 수 있는 것이 많아 보입니다. 내가 무언가 시도만 하면 다 이룰 것 같은 그러한 세상입니다. 롯은 그 땅을 선택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탄탄대로와 같은 그러한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포기하고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 아무것도 없는 정말 광야만 있는 사막만 펼쳐져 있는 그 땅을 이제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양보하는 이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어리석은 모습이었습니다. 출세길 놓였지만 그 길 양보하고 자신은 고생길을 택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길보다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가져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것에 모든 것을 빼앗기지 말라, 마음 빼앗기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롯에게 양보하는 땅이 얼마나 좋고 훌륭한 땅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 땅은 묵초지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믿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으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믿고 나왔습니다. 내 어느 순간 세상에서 살다 보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두려움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신뢰를 회복했습니다. 그랬더니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의 눈은 시선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큰 능력이 있다, 더 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눈을 흔들리게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라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을 가지라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우리에게 존재하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됩니다. 보이는 것에 현혹되면 우리의 한계를 우리는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제한되어져 있는 것에 늘
갇혀 살게 됩니다. 거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한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한계 넘어가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모습 회복해야 합니다. 회복하고 시선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롯은 자신의 시선에 보이는 것만 따라갔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그어놓은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세상이 정해놓은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고 살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너가 축복하는 데를 내가 축복해 주겠다. 축복하겠다. 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분들,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가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가까운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살게 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얼마나 큰 위대한 축복입니까? 여러분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이런 어려운 환경에 빠진 자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내 옆집, 내 가족 중에, 친척 중에 회사가 부도났습니다. 하나님, 이 부도난 것 어떻게든 막아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부도난 것이 해결됐습니다. 이게 우연인가라고 생각했는데 또 기도했더니 또 다른 기도를 했더니 또 기도한 대로 됐습니다. 누가 아파요?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친히 안수해 주셔서 병에서 낫게 해주세요. 그때 또 낫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제한되어져 있는 시선, 제한되어져 있는 것을,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제한된 딱 막혀있는 것을,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소망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 절대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철저하게 제단을 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철저하게 제단을 쌓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아갈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뢰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선에 한계를 두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약속을 체결해 주십니다. 이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가는 모든 곳 너에게 주겠다. 너가 밟는 모든 땅 다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후손은 땅의 티끌과 같이 주겠다 선포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는 하나님이 한계를 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롯이 떠나간 뒤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14절부터 말씀이 보게 되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야기하십니다. 내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 다 너에게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겠다 이야기합니다. 너 가서 나가서 너가 걷는 땅, 너가 밟는 땅 내가 다 줄게. 한번 걸어봐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가 한계를 정해 이만큼 너에게 이만큼만 줄게, 이만큼 너에게 줄게가 아니라 너가 받을 수 있는, 너가 쟁취할 수 있는 만큼 내가 다 줄게. 너가 움켜쥘 수 있는 만큼 움켜줘봐 라는 것입니다. 금괴를 쫙 깔아놓고선 아니 우리가 예배드린 이 공간에 하나님께서 쉽게 예를 들면 5만원권 현찰 지폐를 산더미 같이 쌓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십니다. 너가 가질 수 있는 건 너 품 안에 채울 수 있는 만큼 채워봐. 그거 다 줄게. 너가 움켜쥘 수 있는 만큼 다 쥐어봐. 내 품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줄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조금이라도 한 장이라도 5만 원이라도 더 갖기 위해서 얼마나 끌어모으겠습니까? 내 품 안에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여기저기다 온몸에 쑤셔넣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건 이야기입니다. 더 가질 수 있으면 더 가져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정말 차원 낮은 예를 들긴 했지만 이런 축복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이런 축복 너에게 줄게. 너가 받을 수 있는 은혜, 너가 받는 축복 내가 한계를 거놓지 않을게. 제한시켜 놓지 않을게. 너가 갖고 싶은 만큼 다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게. 원하는 것 다 줄게. 지금 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원하는 것도 줄게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또다시 약속하셨습니까? 자녀,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 16절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생각해 보면 이게 맞는 말인가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의 티끌 같게 하시겠다는 땅의 티끌은 무엇입니까? 흔히 말하면 먼지입니다. 땅 위에 이렇게 수북이 쌓이는 먼지들 이 땅의 티끌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지 우리가 눈으로 셀 수가 있습니까? 딱 집어서 셀 수가 있습니까? 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이끌고 다시 약속을 해주실 때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오시면서 약속해 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별을 하늘을 우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신이 이와 같을 것이다. 하늘을 볼 때 하늘에 떠 있는 그 별을 바라봐라. 너 별 셀 수 있니? 여러분 별을 셀 수 있습니까? 우리 눈으로 절대 못 셉니다. 그만큼 후손 내 자손을 너의 자녀를 이렇게 주겠다라는 셀 수 없는 자녀를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에 있는 모래알처럼 내 후손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모래알도 우리가 한 움큼 쳤을 때 그 모래알이 얼마나 있는지 셀 수가 있습니까? 절대 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랬습니다.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16절에서 티끌 셀 수 있을 이건 아닙니다.
셀 수 없는 그 후손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너의 후손도 내가 한계를 정해놓지 언제까지 너의 후손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망할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 오시고 메시아가 오고 다시 오실 그때까지 와서 온 세상을 심판할 그때까지 너의 후손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고 있습니까? 육체적인 혈통인 이스라엘은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이스라엘 혈통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인구의 4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다. 과거에는 그래도 많이 줄었다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온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은혜에 제한, 한계를 두지 않으십니다. 한계를 두는 건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될 수 있을까? 될까? 이게 돼? 우리의 불신, 우리의 믿지 못하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한계가 그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한계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 회복하고 신뢰 회복하고 모든 한계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했다.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린 것입니다. 예배의 삶이 바르게 되어지면, 제사의 삶이 바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게 그 은혜의 축복이 제한되어지지 않는다. 한계가 정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정해져 있는, 그어져 있는 한계 너머에 있는 그것까지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한계, 그어진 한계, 제한된 한계, 그 안에 있는 은혜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너머에 있는 것까지 받기를 원하십니까? 너머에 있는 것까지 받기를 원하신다면 제단을 철저하게 쌓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철저하게 바라보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삶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가장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헤브론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헤브론 땅이 어떤 땅입니까? 훗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헤브론 땅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의 모습, 제단에 쌓은 그곳에서 훗날 그의 후손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허락되어지고 유지되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모습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자신의 예배의 삶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바른 그리스도인, 바른 교회, 온전한 교회 세우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고 책임입니다. 그것을 잘 감당할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 누리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 다시 살아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하며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눈앞에 보여져 있는 것, 세상이 주는 두려움, 그 두려움에 무릎 꿇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모습 갖고 온전히 예배자의 모습을 통해서 제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